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을 시작하면서 7장, 8장, 9장 요한복음 이 세 장은 초막절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6장에서는 6월절 어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장 강력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딱 하면 떡 얘기였습니다. 참 떡이시다. 오병이어 떡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그래서 딱 대별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찾아서 인생의 모든 목숨을 걸고 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것, 그렇게 믿음의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서 배경이 싹 달라집니다. 그 배경의 첫 번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막절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달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달력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유대력을 만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말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어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6월절이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태양력으로는 이제 10월, 9월, 10월 정도 되는데 그들의 달력으로 이제 7월이 되어지죠. 그때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떠한 날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초막에서 거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때 거하면서 그 초막에 거할 때 모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초막절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6장하고 7장으로 딱 넘어오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전체 3년입니다. 사역하신 게. 그 중에 6개월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6개월은 얼마 안 됐을 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계속 갈릴리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조건 제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이 형제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4명입니다. 딸도 마리아가 그 이후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낳고 이후에 아들 4, 딸 2를 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런 갈릴리에서 하는 사역들을 쭉 본 것이죠.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사람들이 지금 평소보다 얼마나 10배나 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모이고 보통 예루살렘에 3, 4만 명 인구를 추정한다면 몇십만이 지금 모이는 그런 이제 명절이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는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야말로 대목 아닙니까? 이때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야 제자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거 아닙니까? 많은 얘기 같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신앙,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살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위험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에만 머무시고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거기 가면 이제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겁이 나서 안 가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의 범주에 그냥 머물러 있게 이탈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속 머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이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꿈꿔왔던 그러한 나라를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실망이 무엇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이 변하여 분노가 되어지고 그것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고 또 등지게 되고 미워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무엇라 그랬습니까? 네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복음서들에 쭉 보면 계속하여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하는 일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을 지금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게 되죠. 여러분,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8절부터 11절의 서문학교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중에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종교들이나 지금 또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복주의죠. 복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것이 예전에 한참 전에 기독교 고지론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 많이 들어와 있던 사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보다 더 잘돼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것으로 사회도 바꾸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해야 된다.
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잘되고 뛰어나고 하는 일들은 매우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만 추구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 믿으면 물론 귀신 쫓겨나갑니다.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그만 고난에 부딪히면 예수님 믿다가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이 필연적인 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당하신 일이 고난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 이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예수님은 지금 죽일 것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살해의 위협은 중동권의 선교사님 외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살해의 위협을, 그러한 고난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우리는 작은 고난들입니다. 기껏해야 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향하여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들이고 믿었어도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때에 이러한 고난을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기공자처럼 생겼다고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고생한 것도 많아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앞이 사방이 캄캄하게 막히는 그러한 국면에서 어떨 때는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면 아멘. 조금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서문학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기간을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 그 열흘이라고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열흘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상을 개조하려고 음식도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절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을 나중에 비교를 열흘이 전 기억합니다.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받을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을 열흘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시는 그 역사는 너무나 큽니다. 한번 그 일을 벗어나고 일어나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시게 나의 삶을 이끌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긴 터널을 빠져나오신 분도 있고 아직도 그 영향에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해결되고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제가 받아왔지만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터널을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 신자에게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 있는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드러냄이 아닌 썩어짐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드러냄이 아닌 썩어짐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이 장막에 거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몰리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이는데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번뜩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때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을까? 와! 오병이어 때 어떤 그런 기적을 능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 되면 형제인 우리도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런 마음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제자들도 보게 하는 예수님이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더 응집력 있게 소위 말해서 양적인 부흥을 대대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셔서 이적 한번 멋지게 한번 행하시고 하늘을 막 가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부추기는 거죠. 이 형제들의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맞는 말이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데 무슨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데 이 시골에 아무도 있지 않는 사람들 별로 없는 이곳에서 꾀재재하게 그 일을 하시려니 사람들 많이 이제 모이는 그곳에 가서 팍 야망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얼핏 들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호응받는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기를 얻는 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의 얘기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싹 해설을 해놨어요. 그게 5절입니다. 뭐라고 해설을 했느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단호하게 지금 이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심리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잘 되어지면 그거 내 덕에 된 거야.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 내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보시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봉사하다가 믿음의 일꾼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한데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철저히 마음에 갖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생기고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가 잘 부흥하여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용기를 낼 수 있게 또 이제 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의도는 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목사님들에게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은 소중할지 모르나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자랑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통탄해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드러나게 거기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잘났다고 뻗팅기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개해지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포개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크게 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랑하여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 삶이 고생스럽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재현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은 드러냄이 아닌 썩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니.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이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직 이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직이라는 얘기는 얼마 있으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일을 이룰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아직 이렇게. 그때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시는 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울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행동함으로 일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 내 생각으로 방방 뜨고 벌리는 일들은 다 사고 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길인가를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주신 게 확실하다고 내가 그 믿음으로 보여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내 지식으로 이러한 일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경제적으로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것 같아. 이것을 하면 이러한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에게 주신 뜻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흔들리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건 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뭐 목회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이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무릎 꿇어서 처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여기에 나를 보내신 뜻이 분명하게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갈 수 않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했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하는 일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확신을 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한 일들이 있습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깊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한 걸음을 뛰더라도 이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 삶에서 평생에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붙잡고 계속 가봐야 계속 헤매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어코 그 길이 막혀서 돌아와 보면 다시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 방에 방문했는데 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자이시면서도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신 박윤선 박사님의 휘모라고 그랬죠. 휘모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총장님 방에 들어가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침묵정진이라는 한자입니다. 침묵정진.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글자로 박윤선 휘모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낙관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은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정진. 그래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계속 이 어르신의 이 뜻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뜻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묵, 말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정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힘써서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스승님의 이 침묵정진의 글귀가 떠올라서 제가 설교 제목을 침묵정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침묵정진의 모습이었구나. 우리 스승이신 박인선 목사님도 정창균 총장님도 예수님의 이 침묵정신을 보았구나. 침묵정진을 보았구나.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앞에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 이러면서 3번씩이나 거절을 하고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행을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쓱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드러내지 않으심이죠. 썩어지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신앙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아멘.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